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을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품 가운데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많은 박사들이 해석도 못하고 꿈도 알지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면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해 볼 텐데 꿈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꿈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꿈도 너희가 맞추고 해석도 너희가 맞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많은 박사들이 당황하며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 외에 누가 왕의 꿈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왕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꿈까지도 너희가 얘기하라. 그리고 해석하라. 아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니 왕이 화가 나서 그런 박사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끌려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왕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잠깐의 말비를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벌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꾼 꿈들은 장차 일어날 일인데 머리는 금이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 장차 역사가 흘러갈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금이라는 것,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거기다 절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기회는 한번 줬습니다. 이제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로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그 불의 온도를 더 강력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끌고 갔던 병사가 끌고 가다가 타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배 성공하고 나서 결과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게 낫습니까? 성공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배 성공하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예배 성공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는. 그러나 영적 기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도 별도 자기들에게 절을 합니다.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볕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종기 높임 받는 것을 요셉이 종기 높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기 여겨진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서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도망자가 됩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서 바로 이루어진 사건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잠깐 골리앗을 물리치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다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더 그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악한 영들이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밀리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아픕니다. 더 힘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듭니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래 다닌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예배 때마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주일교회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족들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거의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곧센탕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다못해 지킴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약간 폄하하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어쩌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서는 저의 교만함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 깨트리셨습니다.
저의 보잘것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 역시 제 마음에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의 죄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찌되었건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일일이 건강 챙기며 거의 매일같이 성도님들 건강 챙기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좋아진 시간이 한 번 기도해 주면 쫙 좋아지면 좋을 텐데, 바로 양성이 음성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주고 나면 하루 좋아집니다. 다음날 또 아픕니다. 또 기도해 주고 나면 하루 좋아집니다. 다음날 또 아픕니다. 그러면서 3일, 4일 경과되면서 항체가 생기면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치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때로는 상심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며,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 질병이 오는 것,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거꾸로 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더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떠한 대학도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응답이 거꾸로 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거꾸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믿었던 만큼 어쩌면 그 마음에 상심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도망다니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녔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범죄치 아니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는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거꾸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많은 생각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인 생각, 그래 죽자, 죽으면 끝난다. 제 마음에 마지막 드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 그래 코로나 때문에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성도님 가운데 누구 하나 죽는다면 나도 생명 다해서 금식하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면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필요하다 싶으면 생명 다해서 금식하면 되지. 생명 다해서 금식했는데도 성도들이 만약에 죽는 성도가 생긴다면, 잘못되는 성도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생명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까지 마음에 품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성도님들이 점점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녀가, 이번에는 성도님들 자녀가 아프답니다. 많이 아프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또 제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차라리 제가 아프면 몸은 아플지 몰라도 제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프니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편하지가 않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걱정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저도 여전히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왜?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은 나의 말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은 제가 기도해 주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좋아지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 풍랑을 만나서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님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으면 바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바로 그냥 편안해지고 바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드는 생각에 주님의 음성이라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조금 착잡하게 그냥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1명, 2명 좋아지고 자녀들도 좋아졌다라는 연락을 주시니 그때서야 이제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수진을 칩니다. 항상 배수진을 칩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 최고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는 생명 말고는 없습니다. 건강 잃고 재물 잃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잃으면 끝이기 때문에 생명 외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생명을 걸면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제 생명을 주님께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크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인간이 때로는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그런 짧은 견해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과정이 있을지라도, 과정이 노열에 팔려가는 과정이 있고, 과정이 도망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과정이 광야를 거친다 할지라도 그 끝은 가나안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끝은, 결과는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길들은 그 끝은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에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에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이 거꾸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질병이 더 오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영원히 변치 않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어떠한 기도를 하든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하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뜻이 내려놔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침묵으로 오든, 때로는 응답이 거꾸로 오든, 응답이 제대로 오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것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 응답되어졌다면, 영혼의 축복을 받았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면, 그 영생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값을 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응답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응답이 때로는 거꾸로 온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것을,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입니다. 아멘. 항상 주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도님들이 변치 않으면 화가 변하여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화든 간에, 어떠한 재앙이든 간에, 어떠한 저주든 간에 그것이 반드시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설사 배신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어떤 때까지 믿느냐? 죽음 앞에서까지 믿으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믿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기도 열심히 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떠한 믿음의 시험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자가격리되면서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그때 마음을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싸,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신난다. 이참에 내가 실컷 쉴 수 있겠다. 잠을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예배를 사모해서 집에서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와봐야지 합니다. 시험이 와봐야지 그 사람의 성적은 드러납니다. 자가격리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실컷 잠이나 자고 실컷 놀 수 있고 영화나 보고 비디오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러면서 시간만 축내고 있었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지금쯤이면 찬양하고 있겠구나. 나도 같이 찬양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 지금은 설교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그 설교를 지금 들으면 좋을 텐데. 교회가 사모되어져서, 예배가 사모되어져서 그 시간 가는 것마다 계속 교회가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그런 분이라면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성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또 외쳐도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성적표가 드러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 진짜 그 사람이 입으로만 순교하려고 다 뱉은 사람인지, 진짜 칼 앞에서도 눈 깜짝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와 봐야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보십니다. 시험 와 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것이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믿음에서 점수가 낙제점 받은 분들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정말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반대로 또 이 땅을 자꾸 소망을 두는 분들 계십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서도 이 땅에다가 소망을 너무 많이 두려고 하는 분들, 앞뒤가 안 맞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채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있는 것처럼 각 과목마다 점수가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점수를 스스로도 체크해 보십시오. 헌금 점수는 높은데 봉사 점수는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점수는 높은데 기도 점수는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모든 분야에서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되고,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 봉사는 꼭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라도 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 종의 마음에 안 들게 열심히 거꾸로 하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혼자만 열심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엇박자가 되어지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는 것은
화음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봉사도 화음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빗자루 들고 청소합니다. 그런데 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빗자루만 들려고 합니다. 그럼 빗자루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빗자루 안 들면 자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누가 걸레 잡으면 누군 빗자루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청소기 돌리면 누군가는 또 다른 거를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찬양도 화음이 맞아야지 아름다운 것처럼 봉사도 화음이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거꾸로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점수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나오는 점수,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점수, 그거는 진짜 점수 아닙니다. 어려울 때 나오는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감사, 그 점수가 진짜 점수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 생활을 거친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낮추시고, 두 번째 시험하사, 세 번째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때때로 질병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시험에 통과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마침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시험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저를 낮추십니다.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십니다. 제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실력도 드러나고 교만함도 깨어집니다. 술술술술 잘 나가기만 하면 교만합니다.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가시 밭길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길이 어떠했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보통 고난길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줄 알고 살아간 세월이 약 13년입니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떡하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자식을, 그리고 또 가장 아끼는 부인, 가장 사랑하는 부인 또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결국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멀쩡하게 살아서 나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저 빛나는 저 사람은 누구냐? 천사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라고 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 깊은 영성 있는 시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과 교통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나에게 놓여진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106편 1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치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삶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당장 내 삶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당장 내 삶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감사하는 감사가 진짜 찐 감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인애로우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주께서는 인생 막대기처럼 우리를 훈련하시고 채찍질하시며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과정이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알고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